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성탄주일이니까 물론 수요일날 성탄절 예배 드리지만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가 옆집 개 이름이 아니고요.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 행복한 성탄이다. 여러분 정말 성탄의 은혜와 성탄의 평강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지금 50분이니까 10분 정도까지, 그러니까 10분 정도 안에, 혹시 늦으면 15분 정도 안에 말씀을 정리해서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매년 찾아오는 성탄이긴 하지만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첫 번째로는 따라서 하시죠.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확실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호적하러 왔다가, 옛날에는 다 호적을 하러 왔거든요. 고향으로 왔습니다. 사람들이 막 몰리는데 잠잘 데가 없어요. 여관이 다 찼습니다. 그런데 임신을 해가지고 이제 그 어머니 마리아가 애를 낳을 때가 됐는데 자리가 없으니까 구유에서, 말들이나 소나 이런 양들이 있는 구유에서 머물다가 거기에서 아기를 낳게 됐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이제 그 아기를 찬송하고 경배하라고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다윗의 동네에 베들레헴에 구주가 나셨는데 곧 그리스도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는 구주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런 말이죠. 따라서 예수님은 구세주다. 그리스도이시다. 원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런 말이거든요. 누가 그 당시에 기름 부음을 받았냐면 왕이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하는 말은 뭐죠? 예수님은 왕이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름 부음 받았다, 왕으로 나셨다, 왕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의 왕이 아니라 어떤 왕이시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겁니다.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로, 또 그리고 온 세상 만왕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장더미 터지는 성경 일독학교 우리 공부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왕이시다, 예수님은 왕이시다, 계속 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주 곧 그리스도,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할 구주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탄생 2019 주기를 맞이해서 정말로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지요.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거룩할 성자를 쓰는 게 아니라 이룰 성자를 써서 육신을 입으셨다. 도성인신,
진리요 길이 되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라고 신학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하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계속 읽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함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 마리아가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임신할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는 12살에서 한 15살 정도 아이가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같이 어린 나이긴 하지만 동침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임신을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천사가 하는 말이 아직 동거하기도 전에 잉태가 됐다는 거예요. 임신을 한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그러니까 마리아가 당연히 물어보겠죠. 비록 어린 소녀이긴 하지만,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대답을 해줍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못할 일이 없다. 그러면서 대저, 따라합시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천사의 말을 그 어린 마리아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저를 따라서 하세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잘못하면은요, 결혼식도 하기 전에, 동침하기도 전에 임신을 하면 간음죄를 범했다고 그래서 다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깨달음이 있을 때, 여러분,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어요. 교회를 다녔습니다. 신앙생활을 했다기보다도 교회를 다녔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교회, 집, 학교. 그리고 성실하게 교회 생활을 하고 중고등부, 학생부, 어린이부 전부 교회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은 다 했습니다. 학생회 회장, 대학부 회장, 청년부 회장, 중고등부 회장. 그러면서 착실하게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신앙의 회의를 가지게 됐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는 문제가 그때 딱 생겨가지고 제가 5년 동안을 고민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에게 제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요청을 했습니다. 하나님 계시면 좀 보여달라고. 안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다가 대학교 3학년 때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을 듣고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모든 것들은 다 지은 존재가 있듯이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셨구나 하는 것이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믿어졌어요. 그것을 믿으니까 성경이 믿어지고, 성경이 믿어지니까 예수가 믿어지고, 예수가 믿어지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체험이 되더라고요. 참 저는 그런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아마 대학을 다니면서 생물학을 했기 때문에 이게 좀 더 저에게는 깊이 다가왔던 것 같아요.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이. 그런데 저는 그래서 이 과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했다라고 하는 말이 이 과학적으로 이게 맞는 말인가 하는 생각을 품고는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문제이지 이것은 과학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물학을 전공을 하고 또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이 점점 깊어지면서 물론 믿음을 갖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번 과학적인 접근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2017년 1월 20일자에 사이언스 타임즈라고 하는 그 과학 잡지죠. 여기에 호주 퀸즐랜드의 한 표범상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퀸즐랜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뭐 드림랜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놀이동산. 그 놀이동산 같은 데에서 큰 수족관에서 상어를 기르는 겁니다. 상어 아시죠? 듣고 계세요? 상어를 기르는데 표범상어라고 해서 그 피부 무늬가 표범처럼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수컷의 이름이 레오고 암컷의 이름이 레온입니다. 레온이. 그런데 이 두 상어가, 암수 상어가 금술이 얼마나 좋은지 새끼들 너무 많이 낳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수족관에 20마리가 된 거예요. 새끼들이 20마리가. 그러니까 너무 새끼들이 많이 나가지고 도저히 이건 감당할 수 없다. 그렇다고 수족관을 또 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암컷 표범상어를 분리시켜 놔버렸습니다. 떨어뜨려 놓은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하나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이 암컷 레오니가 수컷도 없는데 새끼를 낳습니다. 새끼를 베가지고 새끼를 낳았어요. 혹시 전에 그 수컷하고 교미를 해가지고 수정을 한 상태에서 조금 있다가 나중에 그럴 수도 있으니까 새끼를 낳은 것이 아닌가 해가지고 DNA를 조사를 했습니다. DNA. 여러분 DNA가 뭔지 아시죠? 염색체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부부가 결혼을 하면 남편에게서 반절, 여사에게서 반절씩 합쳐져 가지고 자손이 태어나는 거거든요. 그 DNA가 이렇게 반절씩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어의 DNA를 조사를 해봤더니 만약에 미리 수정이 된 상태에서 새끼를 낳았으면 그거는 뭐 이상한 일이 아니죠. 신비한 일이 아니죠. 그런데 조사를 해봤더니 수컷의 DNA는 다시 말해서 정자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을 하고 새끼를 베고 새끼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의 DNA밖에 없습니다. 엄마의 DNA밖에. 제가 그 기사를 읽어보고 나서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생물학적 용어로 유성생식을 수컷과 암컷이 교미를 해서 새끼를 낳는 것을 유성생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던 이 표범상어가 무성생식, 남자가 없이도 수컷이 없이도 새끼를 임신을 하고 새끼를 낳는 그런 무성생식을 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마리아가 남편과 결혼하지 않고 동침하지 않고도 임신을 했던 것처럼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물론 그것을 꼭 그렇게 비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과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폄하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과학자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앞에 겸손합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과학자, 위대한 과학자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을 믿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펼쳐놓으신 수많은 자연 법칙 중에 그 중에 내가 하나를 발견한 것뿐이다. 마치 바닷가에 수많은 모래 알갱이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내가 발견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깊이가, 이 과학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신의 한계를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박사라고 하는 게 뭡니까? 박사라고 해가지고 목에다가 힘주고 고개를 뻣뻣하게 하고 다니는 분들이, 그리고 자기가 모든 것을 마치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분들은요 박사가 뭔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박사는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분야가 있습니까?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의 그런 엄청난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야들 중에서 박사는 그 분야들 중에서 딱 하나를 연구하는 겁니다. 하나. 그리고 그 하나 중에서도 그 한 분야에서도 얼마나 분야가 많습니까? 제가 생물학을 할 때도 그 생물학에도 분자생물학이니 뭐 미생물이니 뭐 별의별 내용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 그 하나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를 연구해도 제대로 다 알지 아는 게 아닙니다. 모르는 게 많아요. 또 의견은 또 서로 다릅니다. 그런데 박사라고 해서 마치 종교를 다 알고 사회문화를 다 알고 모든 인생을 다 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것은 이제 겸손한 게 아니지요. 겸손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이것은 교회니까 성경이니까 그렇게 쉽게 치부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이 말씀은 진리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정말로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 현실이라는 사실,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만 바뀌면은요, 이런 상어조차도 유성생식에서 무성생식으로 바뀌는데 환경만 조금 바뀌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그런 이 놀라운 사건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다시 한번 깊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사랑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우리 성경 구절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요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그 다음 성경 구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계속해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다 같이 합시다. 예수는 생명이시다. 예수는 풍성이시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생명을 얻고 예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16절 보면 이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서 만날 수 있기를, 더 깊이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성탄절에 모든 교인들이, 우리 가족들이 다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17절에 보면 예수를 전했습니다. 천사들이 알려준 그 예수에 대해서, 예수는 구주 곧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그의 부모들에게 전해줬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합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왕이시다. 예수가 통치자이시다. 예수가 나의 참된 지도자이시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강력히 외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온전히 달되고 예수 안에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간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영광 돌리고 찬송했습니다. 동방박사들도 찾아와서 아기께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지요. 예수님에게 정성껏 예물을 준비해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기께 경배했습니다. 어떤 데서는요, 마리아, 성모 마리아에게 경배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 말씀 마태복음 2장 11절 보면 동방박사들이 엎드려서 아기께 경배하고 보비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고 성모 마리아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아기에게 경배하고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성탄의 은혜와 평강이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